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33장이 신명기 33장이 모세가 그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직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죠. 그 축복의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처럼 된 구절이 29절인데요. 거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앞두고 좀 즐거운 명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사람, 오늘 성경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행복을 다 듬뿍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에 대한 건 우리의 흔히 말하는 로망이죠.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취업해서는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그 배경에는 이제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떨 때 행복할까?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 작가가 쓴 말이라는데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이제 소확행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랬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기를 많이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행복할까 보면, 좀 비만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은 살이 조금 빠지면 소확행이죠. 아주 행복합니다. 저같이 머리가 많이 빠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나면 이건 소확행이 아니고 대확행이고요. 안 빠지면 소확행입니다. 작은 것들 가운데 우리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2300년 전에 맹자라는 사람은 군자 삼락, 그래서 세 가지 기쁨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 했죠. 오늘날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가 부모님 생존해 계시고, 동기들 화목한 것, 가정의 화목이 행복한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부끄럽지 않은 삶, 윤리적인 도덕적인 덕목을 말하는 것이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 또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천하의 인재 모아서 교육하는 것,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책무를 다하는 군자의 그 사명, 의무,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쨌든 어떤 일인가 하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목적한 대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성취감 내지는 그 해결로 인해서 그 주어지는 그 만족감이 있죠. 그럴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런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이루면 이제 행복한 것이에요. 이건 내 문제만 아니라 우리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자녀로 인해서 그 누리는 행복이 이게 아주 상당합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봤는데, 제가 들을 때는 엄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맘마 또는 잘 들으면 응가, 두 가지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들을 때는. 근데 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엄마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세상 말로 좋아 죽어요. 그 말 한마디, 엄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녀로 인해서 부모들이 느끼는 행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그 엄마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다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참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뭐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해봐도 저 어릴 때 뭐 시골 출신이고 그러면 그 보리밥을 하고 보리밥 중간에 쌀을 조금 넣어가지고 밥을 만들면 이제 그 쌀 조금 한 데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몫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리하고 쌀하고 조금 섞은 데는 이제 또 자식들 몫, 이제 제 몫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바가지에다가 보리밥만 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은 어떤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공경하고 또 당신은 그냥 순 꽁보리밥만 드시고 이제 자식들한테는 그래도 쌀이 섞인 밥을 주고 그랬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부모님이 정말 자녀 위해서 그렇게 많이 좀 수고하고 희생하니까 지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이 그 판검사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센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다. 그 판검사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검사를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참 희생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명절 때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찾아뵈야 합니다. 특별히 같이 사시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 좀 살아계실 때 더 찾아뵙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효도관은 살아있을 때 잘하자입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는 거는 그건 유교 문화이고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절 때 여러분들 부부 간의 계획만 세게 세우지 말고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꼭 중요한 계획으로 첨부시키셔서 그 계획을 좀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제가 이런 때 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세요. 그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나는 같이 안 했어도 되고 통장에 입금만 시켜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혹간 있는데 그 부모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나 붙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와도 친구 만나러 나가고 집에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죠? 오늘 그거 약속하고 가시면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 뭐라고요? 통장에 입금시키는 거? 그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를 잘못 듣는 분들은 목사님 얘기가 같이 있는 거니까 이번에 좀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드리고 그냥 같이 있어만 드려야 되겠다. 이건 나쁜 자녀예요. 드리시기로 한 거 드리시고 또 시간도 같이 보내시죠. 시간도. 부모님들 정말 원하는 거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골에 가시면 부모님 만나면 친구 만나러 가지 말고 좀 같이 좀 계세요. 아셨죠?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더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없는지 아네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빠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꼰대짓에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을 잘 섬겨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거에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잘해야 돼. 저도 잘해야 되고. 걔가 갑자기 전화해요. 그런 말 안 하려는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것은 언제 행복한가 보면 내 지갑이 좀 두툼할 때 행복합니다. 이 재물이 좀 넉넉하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재물이 주는 힘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재물이 주는 능력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행복을 주긴 주는데 소확행이다 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긴 한데 이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하는 거예요. 지속적이질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습니다. 월드컵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신문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는가 하면 병원에 환자가 없다 이런 기사였어요. 왜 환자가 없는가 보니까 한국이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다 보니까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골치가 안 아파. 병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다 보니까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막 이제 우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우울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의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죠. 여러분 지금 그때처럼 병원 안 찾아가느냐 아니죠. 벌써 2002년도 그 기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병원을 찾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행복을 누리긴 하지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으로 영원한 그런 행복이기보다는 어떤 행복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 점차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아니하면 그 행복감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데니엘 길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뭘 연구했는가 하면 로또 복권 당첨한 사람들에게 주는 로또 복권이 주는 행복의 효과. 미국 사람들은 특이해요. 별걸 다 연구해요. 그 연구를 했는데 로또 복권 당첨된 후에 그 사람이 복권 당첨되고 좋잖아요. 그 좋아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그걸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3개월 같아요. 3개월. 평균 3개월 지나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자기에게 재정적인 그런 수입은 좀 넉넉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하다고 느낀 건 겨우 3개월. 여전히 당첨되기 이전으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큰 꿈을 이루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리는 행복감은 3개월밖에 가지 않는다. 근데 제가 우리 친구 목사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친구 목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 목사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노숙을 하게 되면 그 길바닥에서 잠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노숙자들이 한 3개월 정도 노숙을 하면 아주 편안해 한다는 거예요. 서울역 지하차도가 자기 집 안방보다 편하대요. 근데 우리 이 친구는 저기 그 성북구에 있는 구청 앞에 공원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공원의 그 벤치에서 잠자고 생활하는 게 편안하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사우나에 그 사우나 티켓을 끊어서 한 달짜리 이렇게 다 끊어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다 나눠줬는데 자 이제 제대로 안 씻고 이러니까 자 좀 찝찝하면 가서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노숙을 하더라도 또 거기서 또 잠도 자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두 번 가고는 사우나를 전혀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한 달짜리를 다 끊어줬는데 안 가서 일일이 물었대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는 답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아니, 그 몸에 씻지도 않으니까 좀 그게 더 찝찝하고 답답하지 않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목욕을 안 해도 편안하고 길에서 자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일이든 좀 부정적인 일이든 불편한 일이든 한 3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인 것이죠. 그렇게 큰 좋은 복권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3개월이 되면 예전의 그 감정, 예전의 그 자기의 상태로 다시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좋은 일이 유효기간 3개월밖에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역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좀 내게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일 때문에 기분이 다운되고 좀 답답하고 이런 것도 3개월이면 그 답답한 상황 그 이전의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좀 마음이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힘들면 얼마만 참으면 되겠어요? 석 달만 참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100일의 잔치 그래요. 100일 지나면 다 옛날로 회복될 수 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은 3개월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도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행복감을 다 이제 걷어가서 그냥 옛날 기분 되고, 나쁜 일도 나쁘다고 하는 감정도 3개월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니까 괜찮다, 인내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이제 해피니스잖아요. 해피니스, 우리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이 그 해프닝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하잖아요. 해프닝은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을 말하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결과로 오는 것이 행복하거나 아니면 불행하거나 그런 결과들이 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 내게 좋은 것으로 올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발생한 것이 내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은 행복, 이건 오케이. 그렇지만 그 일이 발생한 것이 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행복하지 않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차원은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행복은 그런 일이 발생했든지 발생하지 않았든지 또는 발생한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무관하게 나는 여전히 행복한 그 행복,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행복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꿔서 말할 때는 기쁨이라고 말을 하죠. 조금 이제 분류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든지 발생하지 않았든지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무관하게 행복한 행복,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조건이 나쁠지라도 행복한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이고 오늘 그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좀 행복하지 않은 상황처럼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안 좋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행복한,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그 행복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변함없는 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의 조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영원히 행복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자인데, 상황을 초월하는 이 행복인데, 이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면 행복한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로 돌아가면, 구원받으면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처럼 구원받은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그렇게 받을 만큼 그렇게 너희들은 대단한 존재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다 하는 거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존자예요. 한자 말로 하면 독존,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군더더기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냥 독존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수식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자예요. 의존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스스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존적 관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 관계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의존적 관계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 살 때에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존적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로 살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 관계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나에게 이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스스로 의존적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다. 우리 한국에서는 양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양하면 뭐 순결, 또 흰색이니까 뭐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양하면 뭐 고집스러움, 또 좀 지저분함,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고집스러운 거죠. 우리는 다 양처럼 그릇 행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의존적 관계로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 관계이고 정상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그릇 행했다고 하는 건 잘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원래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목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의 그 생존 방식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의 장래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 양처럼 의존적, 목자에게 의존적 관계로 살아야 될 이 양이 목자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 이게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지를 하나 좀 보실까요? 소책자에 넣은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엔 큰 이 간격이 있어요. 그럼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 길이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저게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방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그 다리, 길을 통해서 갈 때에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존적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즉시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려?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갈 때에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는데, 그 행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갈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나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나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다는 말, 늘 행복하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그렇게 긴 고난이 아니에요. 잠깐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고난으로는 도무지 우리 완전한 행복을 앗아갈 수 없는 우리 내면에 행복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행복을 완전히 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기 때문에 고난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가 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참다운 행복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행복이 내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럼 이것은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소망이 이 고난을 훨씬 너머해서 내 속에서 이 평안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는, 행복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능히 이겨내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같은가 하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재방송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이긴 경기를 다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자가 승리를 손에 들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목사님 말한 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 진정한 행복은 고난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행복을 짓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돼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 그 고난 때문에 내 행복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당하거든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야, 너 요즘 나로부터 조금 간격이 좀 멀어진 것 같다, 좀 가까이 와라 하는 메시지예요.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왜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는가? 가까이 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계세요? 지금 그 곤란을 겪고 있는 그 곤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주님이 지금 손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 지금 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게로 가까이 와. 주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 주님이 사랑하셔서 멀리 떨어진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행복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감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자가 너 외에 또 누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 행복 너희가 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방패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막아주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랬어요. 칼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막기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무찌르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공격해서 그를 공격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사람들끼리 국가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그 부족들이 종족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맨 앞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들고 나갑니다. 대개 이제 깃발로 들고 나가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깃발이 있었어요. 그 깃발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죠. 하나님의 깃발. 이 승리하는 거죠. 그럼 이 승리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 신이 지금 내가 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굴복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전에 내가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깃발, 여호와 니시 깃발을 갖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한 장군은 적장의 그 머리를 죽이고 그 시신의 머리를 밟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또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그 깃발을 적진 위에 꽂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과정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승리자로서의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잠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그 승리를 소망으로 삼아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또 주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로 공격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적진의 그 위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게 만드셔서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길어봐야 몇 달 간다고요? 네, 석 달 간다고요. 석 달 후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석 달 가는 동안에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살았나 봐요. 이제 깨닫습니다.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는 거 확인. 오늘도 확인하시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확인하며 사는 거죠. 확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 이미 승리자들이에요. 이미 승리한, 이미 결과가 확실하게 승리로 나타난 자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긴 그 인생을 아직 우리가 내일을 살지 않았지만 오늘 이겼다고 하는 걸 오늘 확인하고 또 내일도 확인할 것이고 또 모레도 확인될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면 내가 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보다. 그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이 불러내요. 주님께로 가까이 오시고 내가 세상하고 조금 더 친하게 지냈더니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럼 세상을 멀리 하셔야지. 주님께로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친지들 만났을 때 여러분 얼굴이 주님을 나타내는 얼굴이 되셔서, 작년 추석에 봤을 때는 세상 근심을 다 지고 사는 것 같았는데 야, 올해 보니까 너 로또 당첨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